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당신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식어가고 걱정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 않나요?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은 어디로 갔고, 이제는 기도도 형식적이고 말씀 읽기도 의무감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걱정거리들, 건강, 경제, 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당신을 질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을 진짜 괴롭히고 있는 건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 역시 7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사업이 기울어지고 아이가 아프고 아내와의 관계도 어긋나고 부모님 건강도 악화되던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마치 하나님조차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사랑이 말씀들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내일은 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그분이 완전한 돌보심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오늘 사랑이 식어가고 걱정이 커져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 같은 진리를 준비하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모든 걸 멈추고 저와 함께 해보세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모든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사랑과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 줄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배울 3가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오래 참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단 21일 만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모든 걱정을 맡겨드리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의 시작이자 기준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정이 메마르고 찬양할 때도 예전 같은 감격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천둥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신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에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장 메마른 시기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놀랍게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사랑, 변하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들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혼란 속에서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래 참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당신을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그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를 때 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당신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세요. 세 번째, 모든 걱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갈등.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이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대로 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걱정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그런즉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나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걱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돌보심이라는 원래 그리스어로 멜레이인데 이는 깊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세심하고 완벽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장 많은 걱정에 시달렸던 시기에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모든 걱정을 다 맡겨? 현실적이지 않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아이의 수술비 때문에 극도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보험 혜택으로 수술비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키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실제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걱정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 하나로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과 돌보심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더욱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순환 구조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나요? 아닙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준비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당신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현실은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다섯 번째, 충격.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돌보심.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당신은 이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새롭게 맛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도와주셨는데 요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라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그러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침 햇살처럼 새롭게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매일 새롭게 당신에게 임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사랑을 막지 못하고 어제의 걱정이 오늘의 돌보심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든 희망을 잃고 일어났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속상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사랑도 오늘 새롭게 시작된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당신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이웃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 때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적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돌보심을 기대하며 일어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식어가는 사랑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이 당신 안에서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커져가는 걱정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이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 신앙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고 완벽한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셨고 모든 걱정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모든 걱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어가는 사랑과 커져가는 걱정에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해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계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다면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믿음으로 외쳐주세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폭풍 같은 사랑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모든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몰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경험하는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기도를 붙잡고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당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가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누군가의 걱정을 완전한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걱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매일 새롭게